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새벽 제단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해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말씀을 마치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인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또한 내일을 또 기대하며 또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 화요일은 유저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또 좀 편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뉴욕으로 이사 오니까 뉴욕 시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가는 거리만 해도 한 40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또 그 시간에 맞춰서 오늘도 좀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유롭게 또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자주 들었던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부에서 남주냐 뭐 이런 얘기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공부도 하도 안 하니까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열심히 공부하면 그것이 다 자기 것이 되고 나중에는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남주기 위해서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남주기 위해서 잘 되어야 되고 부유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은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우리를 또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며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높은 곳은 시험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머무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높은 곳은 생각보다 많이 외롭습니다. 동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 한 사람만 설 수 있기 때문에 교제가 불가능한 자리가 그곳입니다. 그러기에 리더들이 가져야 할 생각이 뭐냐면 공부에서 출세해서 남에게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공의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영향력 있게 나누어 주냐, 그것이 리더의 자세인 것입니다. 김성주라고 하는 여성 경영인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녀는 2003년 CNN에 People Choice Best of Asia가 선정한 새 천년의 리더로 또한 선정이 된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0년 미국 워킹 우먼스 매거진이 선정한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21명의 여성 기업인에 또한 들기도 한 분입니다. 이것 말고도 그녀의 이력이 화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으로 묘사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신에 대해서 듣기 원하는 수식어는 이런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고 위롭고 정직하고 투명한 크리스천 경영인,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저도 제가 10년 전에 제가 친한 그런 목사님으로부터 이분의 책을 제가 선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왕따이고 싶다. 제가 읽어보니까 얼마나 그분이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또 제가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이제 처음 사업을 하려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선배 한 분이 이제 그녀를 부르더니 이제 한국에서 성공하는 그 비결 3가지를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술을 잘 마셔야 한다. 모든 거래를 술자리에서 성사가 되기 때문에 또한 여자로서 술을 더 잘 마셔야 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거짓말을 잘해야 한다. 또한 3번째는 뭐냐면 흰 봉투를 잘 받쳐야 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뇌물을 잘 주어야 이제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비결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이야기를 듣고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잘하려면 술 마시고 거짓말 잘하고 촌지를 잘 바쳐야 한다고. 이거 참 큰일이다. 고민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정과 부패와 타협을 한다면 과연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 차라리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한 이런 생각이 찾아왔다고 해요. 아니, 비록 여자라고 하는 약점이 있지만, 내가 경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돈을 벌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마음속에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만 해도 많은 고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땀방울에 그 헌신과 노력 그리고 수고가 그녀를 여성 경영인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도 이런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 우리가 이제 2014년도 이제 새해기를 맞이어서 여러분들 리더로 세우신 분들이 분명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리더로서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리더 지도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주 아름답고 멋진 표현이 오늘 스가랴서 10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 아마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보니까 찾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스가랴서 솔직히 이런 본문을 잘하지 않죠. 저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양식 그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있는 성경으로는 1321쪽인데요. 스가랴 10장 2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다 찾으신 것 같아요. 스가랴서 10장 2절의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성경에서는
이 지도자 리더를 지금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말보다는 목자라는 그런 표현을 더 많이 또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와 따르는 자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또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지도자가 없어. 목자가 없어.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라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만 지도자라고 하지만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삭군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문제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오늘의 최대 문제는 지도자의 상실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봐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뽑을 사람이 없어요. 누구를 뽑아야 되지? 분명 지도자의 상실에 위기를 처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을 연구하는 한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일어난 가장 커다란 현대인들의 그 의식의 변화는 지도자를 그들의 의식 속에서 추방했다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직접 잃어버린 그 원인 가운데 하나를 찾자고 하냐면 미디어의 발달로 또한 보고 있습니다. 신문이 나오고 또 TV가 나오고 이런 미디어가 발달되면서 또한 사람들은 지도자에 대해서 너무 알게 되면서 이제 지도자의 상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알고 보니까 지도자 별거 아니더라고. 우리와 똑같아. 그래서 이런 미디어의 발달 때문에 지도자의 신화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도자가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도자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신빙성이 있었던 거예요. 지도자 잘 모르니까 뭔가 우리와는 특별한 것이 있었을 거야. 그런 신비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쉽게 지도자가 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의 발달로 지도자의 모든 것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조그만 것을 잘못해도 이제 다 SNS, 그냥 다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숨길 것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의 그런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분명 포로 기한을 했으니까 분명 해야 할 일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새로운 일도 시작해야 되고 새로운 이제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사람이 또한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리더나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지도자가 되겠다 자청한 분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람을 이제 기대하며 얼마나 잘해줄까 그런 기대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를 통해서 어떤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속임을 당한 경우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건, 가짜 지도자들이 기성을 부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꾼과 가짜 지도자들이 파는치는 세상에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가 되어주겠다. 이러면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지도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은 리더가 필요하십니까? 목자가 필요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시죠?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목자가 필요할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너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의 전쟁의 준모와 같게 하리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입니까? 참된 목자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방황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하다,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녹자들에게 이제 노를 벌할 뿐만 아니라 순염소도 벌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리더도 잘못이지만 순염소의 리더도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양들이 항상 칠 때는 양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순염소도 같이 목동이 같이 케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양들은 항상 붙어 다니는 그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붙어 있는 것을 떼놓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순염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순염소가 지나가면 어때요? 이 양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 순염소가 없으면 또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목동들은 보통 3대1 비율로, 그러니까 양이 한 3마리 정도라 가면 순염소 1마리 이런 비율로 항상 양들과 이 순염소를 이끌고 이제 양을 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양들은 순염소를 따라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순염소가 양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경우에는 순염소뿐만 아니라 양들도 어려움을 당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 참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그 언약의 그 말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모을 것이다. 어떻게 모을 것인지 또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스가랴서 10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모으실까요? 10장 8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보다 따라하시는 분이, 읽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다 찾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10장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동은 양떼를 이제 이끌 때마다 그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르거나 휘파람 소리를 냈어요. 그 목동의 휘파람 소리만 들어도 양들이 내 목자야, 내가 그분을 따라가야 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휘파람 소리로 들려주실까요? 과연 뭔가 우리에게 쌓인 신호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인이 소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신호를, 사인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가 있어요. 미국의 인디언 보호구역에 살던 한 인디언이 이제 자신의 백인 친구를 찾아서 이제 도시에 잠시 놀러 왔다고 합니다. 근데 도시는 어떻습니까? 차량 소리, 소음도 많이 나고, 그런데 이 인디언이, 그 친구가 귀뚜라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백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 자네는 이 소리가 안 들리나? 근데 백인 친구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에는 귀뚜라미가 살지 않아, 절대로 있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한 집 담에 그 담쟁이 덩굴에 또한 잎사귀를 조심히 인디언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들춰보니까 거기에 귀뚜라미가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뚜라미가 실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인 친구는 인디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인디언, 당신들은 그래도 우리보다 귀가 밝아서 이 소리를 듣는가 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인디언 친구는 방긋 웃더니 우리가 그 쿼러라는 동전을 바닥에 딱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이 동전은 부피가 가볍고 작아서 그 소리가 귀뚜라미 우는 소리보다 훨씬 작다네. 하지만 사람들은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다 듣게 되지. 그러나 나는 귀뚜라미 소리를 듣는 이유는 이것이라네. 그러면서 그 귀뚜라미 들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디언들이 도시 사람들보다 귀가 밝아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의뢰 자신이 관심을 기울이는 쪽으로 잘 듣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느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그런 열정이 있으십니까? 관심이 있으십니까? 과연 내 마음에 과연 어느 쪽으로 치우치고 있습니까? 내가 물질이 아니에요? 과연 내가 하나님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되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사인을 보내시고 내가 그것을 딱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인, 신호는 꼭 소리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도 있어요. 사람에게는 눈물이라는 것이 있죠. 이 눈물이라는 것이 눈에 들어온 이물질을 밖으로 흘려내기 위해서 눈을 보호하도록 만든 것이 또한 이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슬퍼서 울기도 하고 기뻐서 울기도 하고 또 괴로워서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물은 우리의 감정을 나타내고 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등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언어가 눈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울컥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많이 울컥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오늘 대답이 없으시죠? 예.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껏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뭔가 왜 울음이 터질 때가 있어요. 안 울리려고 해도 터질 때가 있으면 그때 신호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때예요. 찰스 스탠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을 준비할 때 만약 마음속에 떨칠 수 없는 깊은 의심이 일어난다면 행동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신호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때는 지혜롭게 하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눈물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실 때도 있어요. 아니면 마음의 의심을 통해서 우리 신호를 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과연 내 마음에 관심 있는 쪽에 눈을 돌린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딱 캐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오늘 분명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만 따르며 또한 우리가 영적인 또한 리더십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헨리 블랙가비는 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리더십이란 무엇이냐? 결국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것, 그것이 영적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 내 한마디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과 같이 주님의 일에, 선한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적인 리더십을 가져서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같이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14데이가 한 2주 정도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하려고 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합시다. 같이 동참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 계속 이끄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리더십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영적 리더십을 소유해서 주님 대신 그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